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달 쉬셨는데 또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또 힘을 내시고 계시고 또 활력도 생기는데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전도자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21세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21세기 동안 우리는 반복된 일들이, 물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사의 흐름은 계속 반복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사단이 꼭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망가뜨려서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집에 물건 쓰다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고쳐 썼는데 지금은 버리잖아요. 이건 이제 못 쓴다고 얘기하고 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에 버릴 게 너무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망가진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무너진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회복시키는 응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에 번성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번성한 것 때문에 또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리는, 육신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인간의 죄악이 항상 가득함과 이 땅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족보 얘기들이 한참 나오면서 그들이 또 번성하고 나니까 창세기 11장에 또 우리 이름을 높이고 하늘에 탑을 만들어서 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또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말로 삼세판이면 이제 끝내고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계속 이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무너진 타락한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면 되고요. 혹시 무너진 자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구속,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지만 혹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사랑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찾아가서 불러와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냐 묻지 않으시고요. 뭘 요구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가서는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한 1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혹시 여러분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응답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느 날 응답이 아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모자라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너무 과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키기도 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이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14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절을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던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끝을 아셨어요. 미래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지금 되기 전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베풀고 어떤 면에서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밥을 먹는 자리라 여상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요. 예수님께는 그 자리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밥을 먹는데 여러분 보통 때랑 다르게 뭐 하시죠?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안 하던가 하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지금 그날 밤에 우리 요한복음에는 좀 다루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이 특별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죽을 것인데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막 다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이 오늘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13장 21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또 뒤에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챘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들켰던 유다가 그 자리를 가룟 유다가 자리를 피하는 내용이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고 얘기하지. 그리고는요 뒤에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혈기 있는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날 밤에 이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밥 먹을 때부터 이상했는데 밥 먹고 난 뒤에 하시는 행동도 이상하지. 오늘따라 못 알아먹겠다는 얘기 딱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우리 중에 한 명이 배반한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베드로도 부인할 거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힘줘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안 믿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너희들은 못 따라온다고 얘기하지. 부인하고 너희들 중에 배반할 사람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밤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고요.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 속에 또 뭐도 올까요?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슬픈 마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끝날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혼란함과 거기에 대한 공포감도 올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떠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지금 3년 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뒤에 저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베드로가 품에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내용도 나오죠.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불안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14장 말씀을 사실 예전에 이렇게 성경 뒤적뒤적거리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전에는 성경 보는 게 왜 그렇게 이렇게 재미가 없었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성경 안 보면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서 봐야 돼요. 그냥 앉아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러들을 좀 봤더니 이 말씀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왜요?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서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문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나 슬픔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는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떠나간다고 걱정되냐? 지금 너희들이 닥칠 미래 때문에 불안하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14장, 15장, 16장까지 진행되어지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요. 18장에 예수님 잡혀가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만나는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돌아가면서 5절에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자꾸 안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들으니까 8절에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전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내 현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자꾸 현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를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게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중리산에도요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파요. 대부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위로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뒤에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신다는 얘기만 하지 않고요. 뒤에 보면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 죽으신다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의미로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얘기고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최종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문제와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게 당연하니까 걱정하고 살아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맞아, 네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그거 가지고 막 붙잡고 매달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 지시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현장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거나 여러분의 지금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여기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 당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만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계속 돌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우리에게 또 창조, 타락, 구속 그래놓고서는 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또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를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응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이 오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 묶이고 매이고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가시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워하던 자들이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떠나가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옆에 없어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이죠? 18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문제 속에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그리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면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결과로 어떻게 얘기하죠? 뒤에 26절, 27절에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주신 응답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평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평안을 주는데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잠깐 있으면 그만인데 그거 왔다 가면요 또 갈급해지는 게 평안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우리 계속 요한복음에서 봤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7절 뒤에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또 우리의 현장에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 잘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확실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만 보니까 약속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공수표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떠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문제를 만나 두려워할 그들에게 문제를 만나 힘들어할 그들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시험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에 걸려서 허우덕거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확인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축복의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를 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선친 점점 이렇게 몸은 아파가시고 또 한 번씩 응급실로 병원에 갔다 오셔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져서 점점 먹지 못하시니 몸은 약해지시고 또 그러면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그런 부친을 옆에서 뵈야 되는 마음이 한 6개월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를 보고 어디 좀 가재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에 너무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신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마르니까 나중에는 누워있는 것도 아파서 못 누워있겠다 그러시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바람 쐬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씩은 바람도 쐬고 왔는데 그날은 딴 데를 가재요.
그래서 그날 갈 데가 어디냐 하면 은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자 그러시냐? 동사무소를 가재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인감을 떼놓으래요. 사람은 참 그 때를 안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따라 가자고 해서 쭉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 잘 챙겨라, 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말 쭉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을 듣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난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깊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사건들 속에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14장만 봤지만 여러분 15장에 가면 또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는 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문제가 안 오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 전체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도 문제를 만나면 또 기도할 힘을 놓쳐버리고 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명확하게 예수님이 딱 설명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 그리고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실 거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근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다 보니 명령문으로 보이는데요, 원어의 의미로서는 명령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태의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믿잖아, 너희가 예수님 믿잖아 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배해놓고 다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거처가 원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션은 작은 집 하나를 맨션이라 말하지 않죠. 이렇게 크게 덩치 지은, 우리 예전에는 맨션 많았는데 요즘은 맨션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요, 대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부인하는 자가 있고 지금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불안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수준이 그 정도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그리고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였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활동 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남기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들을 하는, 확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보이시고 가셨고요. 제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게 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 살리는 일, 치유와 선교의 응답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보다 더 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가정과 가문을 넘어 시대와 민족과 다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놓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응답을 누려라. 그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얘기하시죠. 15절, 21절, 23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좋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뭐 동생들은 다 서울에 있지, 뭐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당부했던 내용이 아버지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또 뒤에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으로 보이십니까? 약속의 응답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문제를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이것이 내게 걱정거리인데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어려움이 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푸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데 지난번 그 CT 촬영하고 조직 검사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혈액에 암이 퍼져 있다는 것 때문에 다리가 붓고 어려움이 왔는데 분명히 이 정도가 되면 몸으로도 퍼졌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위쪽에도 CT를 찍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의사는 100% 다리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 혈액은 온몸을 도는 거니까. 그런데요, 위에는 깨끗하대요. 밑에만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한다고 검사하러 넣어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함께의 비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픈 데 없이 잘 계십니까? 했더니 잘 먹고 잘 지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응답을
오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시고 당부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요. 우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기뻐할 만큼 범사에 감사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게 하사 현장에 237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치유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다민족과 하나님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양하겠습니다.